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제 옆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룻기 이제 1장 보면서 기근이라든지 그리고 모압으로 옮겨갔는데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리고 그 죽은 후에 또 움직이지 않으니까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관점을 결코 그냥 하나님의 징계, 저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입장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빵집에 떡집에 떡이 없는 그 자체 베들레헴의 문제이지 가장으로서 빵집에 빵이 떨어진 것을 식솔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압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부단히 그렇게 율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해석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는 시비를 거는 입장에서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번 설교를 계속 고집 부려봤습니다. 자, 6절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유다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7절입니다. 그래서 있던 곳에서 나오고 옵니다. 저 보세요. 듣고 돌아가기로 마음 먹고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 나오고는 다 여성 단수입니다. 여성 단수. 그러면 누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나오미가 홀로 들었고 홀로 마음 먹었고 홀로 일어선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시면은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기에 가다가는 여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선 것이죠. 적어도 한 사람이 아닌 이 가다가의 걸음은 여성 셋의 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듣고 돌아가려고 마음 먹고 그래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는 여성 단수로 나오미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가다가는 여성 셋의 사건이긴 하지만 룻기 기자는 분명히 요건 나오미에게 일어난 사건. 그렇다면 오르바나 룻도 하나님을 들었는지 돌아가려고 마음 먹었는지 그래서 거기를 털고 어머니를 쫓았는지에 대한 것을 살짝 구분해서 지금 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네,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세 여인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사이에 이제 방금 읽으신 부분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 대화 부분에서 인생의 전환을 촉구하는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이 돌아가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발걸음을 옮겨서 어디론가 가고 싶은 대로에 돌아가다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본래의 자리를 되찾는 것. 네.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슈브, 돌아가라입니다. 이 단어가 본문에 몇 번 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몇 번이요? 12번. 돌아가라는 단어가 지금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대화 속에서 돌아가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한다고요? 12번. 그런데 공교롭게도 돌아가라고 하는 그 돌아가의 목적지가 몇 개였어요? 어디와 어디요? 맞아요. 모압과 베들레헴. 그런데 이 12번이 나오는데 12번이 모압으로 몇 번이에요? 6번. 6번. 베들레헴으로 몇 번이에요? 6번. 그 이 말은 뭐죠? 이게 시사하는 바는? 부르심은 있는데 어디로 부르는지 헷갈려요? 분명해요? 헷갈려요. 이걸 시사하는 것이죠. 모압이냐 베들레헴이냐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슈브는 본래의 자리를 되찾는 돌이킴의 발걸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본래의 자리, 나오미의 본래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베들레헴입니다. 오르바와 룻의 본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모압입니다. 그러면 돌아가라는 말 몇 마디면 됩니까? 한마디면 됩니다. 넌 너한테 너 거기로 돌아가고 넌 거기로 돌아가라고 한마디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본래의 자리를 돌아가는 게 슈브이니까.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몇 번이요? 12번. 그것도 모압 6번 차례대로 나오다가 베들레헴 6번 차례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루고 반복해서 12번이 뒤섞여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지금 추측하고 있는 거 그건 맞습니다.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가장 돌아가시고 내 남편들 흙으로 돌아갔으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고 우리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은 생을 시간을 살아나야 되니까 그 삶에 알맞은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으면은 한 번 돌아가라고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생계를 유지해가고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자리를 찾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압으로 가라, 베들레헴으로 가라, 모압으로 가라, 베들레헴으로, 모압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택이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이주지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 속에는 각 여인의 영적인 소속과 삶의 정체성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대한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디로 갈래? 그래서 그 어디로 갈래 했을 때 그가 선택하는 것은 생계가 아닙니다. 생존이 아닙니다. 생활이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존재와 정체성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6절에서 14절 세 여인의 대화 속에서 특히 나오미 안에 있는 모순, 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모순. 그런데 사실 저는 조금 더 강력하게 이율배반이라고 제목을 잡고 싶었는데 너무 센 것 같아서 모순이라고 잡았습니다.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대화 속에서 저는 일단 나오미 안에 있는 신앙적 이율배반, 모순을 한번 찾아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그에 대조되는 룻의 인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4절까지는 나오미와 두 자부의 눈물겨운 이별의 장면입니다.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돌연 두 자부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는 듯 하더니 왜 갑자기 돌아가라고 한 것일까? 이유는 몇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몇 가지 정도요? 두 가지 정도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미가 두 며느리 보고 돌아가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직면해야 되는 부담을 없애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부담. 지금 남편이 이렇습니다. 두 아들도 이렇습니다. 나오미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10년이 돼서 나를 잊었을지 안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친족들과 이웃들을 다시 대면해야 됩니다. 자신만만할까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울까요? 쫄딱 망한 아무것도 없이 미천 없이 돌아온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그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요, 나오미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녀를 보면서 베들레헴 온 성읍이 큰 소요가 있었다라고 1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온 성읍,
온 성읍이라는 단어가 여성명사입니다. 여성명사. 그러니까 나오미가 딱 도착하니까 막 온 성읍이 들끓으면서 소유를 일으키면서 막 나왔는데 거기에 남자가 많았다는 말입니까? 여자가 많았다는 말입니까? 여자들 얘기니까 여자들이 궁금했겠지요. 나의 아픔은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만, 그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 수치를 당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거기 딱 도착했을 때 나오미가 처량하게 서 있으면 이게 됩니다만, 나오미 곁에 룻과 오르바가 있으면 이제 사정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질까요? 모압 여인 아니야? 누군데? 며느리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나오미는 연민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 핍박의 표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율법 받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배웠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한 사사시대이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의 율법의 힘은 강력했을 것이고 이방인들과의 통혼이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홀로 갔을 때에는 아이고 저 참 왜 거길 가갖고 이러고 하면서 잠깐만 참으면 될 연민의 대상이 되지만 옆에 모압 여인이 있는 순간 비난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두 며느리의 존재는 나오미의 인생 실패를 넘어서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죄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동행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한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9절, 11절. 딸 같은 두 자부가 각기 남편의 집에서 새 출발해서 위로받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두 여인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불보듯 뻔했기에 나오미는 진심으로 두 사람의 앞에 행복을 빌어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신앙의 모순, 신앙의 이율배반. 나오미에게서 그게 발견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누구한테 기도를 해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들을 선대해 주십시오. 그 마음의 연민은 이해할 만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실 심각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10년 전 남편 엘리멜렉이 범했던 잘못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이 식솔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모압으로 옮겨간 것,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영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등진 영적인 이탈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같은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제시한 해결책은 지극 현실적입니다. 너희들의 살 길은 어느 땅에 있다? 모압 땅에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남은 행복은 어디에서? 모압 땅에서 새 출발하는 것뿐이다. 나오미는 지금 두 며느리의 삶의 유일한 대안을 모압 땅에서의 재혼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지금 먹고 살 길이 없는 베들레헴에서 내 살 길은 모압 땅뿐이야. 좋아요, 가장으로서. 그리고 며느리도 자기의 두 아들을 잃은 것 슬픔도 있지만 저들이 남편들을 잃고 내게 보인 이내가 너무 귀하고 가련해서 가라고 하는 것도 시어머니로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보내시겠어요? 여러분보다 나오미가 나아요, 못 나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거 정말 훌륭한 시어머니세요.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엘리멜렉이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에 온 것을 죄로 여기지 말자. 그래서 모압 땅에서 죽은 것, 아들까지 죽은 것, 거기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걔를 죽였다. 아들까지 쳤다. 좋습니다. 일부 물러나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물러서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는 이 선택이 단지 두 여인의 거주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15절 통해서 봤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누구에게로?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라고 했어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인 거죠.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의 두 아들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쨌든 모압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땅땅땅
선언했지만 그들의 잘못된 결정 속에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두 며느리는 이스라엘의 신앙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평생을 친정에서 어머니가 모시던 고타마 시타르타,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남편이 믿는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와서 교회를 퐁당퐁당이지만 다니게 됐는데 남편을 잃었다고 그 며느리 보고 어머니하고 같이 가서 살라고 하는 것. 엘리멜렉은 제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며느리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모순입니다. 이율배반입니다. 왜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모압으로 돌아가 재혼하는 것이 삶에 남은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막 고집 부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나오미의 자리에 이렇게 탁 갖다 놔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까? 둘을 데리고 가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정말 몹쓸 실패한 여인을 넘어선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근데 방법이 없잖아. 남편을 다시 얻어서 아이를 낳은들 계대 결혼을 시킬 수 없는 노릇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사실은 성경 자체가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나오미의 머리 안에 고엘, 기업 물을 자, 이 두 며느리를 기련과 말론을 대신해서 결혼을 해서 그 낳은 아들이 이 기업을 상속하게 될 줄을 나오미는 지금 상상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미를 책망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며느리를 보낸다는 입장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율법의 한켠인 고엘 제도를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 나오미에게 삿대질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면서도, 게다가 영혼의 멸망을 선택하게 하면서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에게 다른 신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며느리들을 선대하시고, 심지어 각기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일지 모르는데 남편의 집에서 재혼을 해서 위로받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장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 내 삶의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봉착했어요. 이 봉착된 지점에서, 이 구덩이에서, 이 웅덩이에서 내가 일어나서 내 삶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재건이 나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재건의 방법, 제안이,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린 기준이 분명히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나오미는 그 기준이 흐트러져 있어요. 그것을 지금 모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모압에서의 다른 남편들과의 재혼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실직고 하겠는데요, 저희 큰딸이 시험 공부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과외 선생님이 대구대학교 선생님을 이제 저렴한 가격에 가정에서 과외를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막 받고 있고 이제 월요일날 시험 과목이 심각한 거예요. 애가 지금 죽상이에요. 그래서 집사람이 저를 이렇게 살짝 쳐다봐요. 그래서 오후 예배 오지 말라 그랬어요. 오후 예배 오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설교할지 뻔히 아니까 그냥 오지 말고 공부하다가 선생님 오면은 계속해서 수업 이어가라고 했어요. 저는 저의 태도가 나오미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사소한 것 분명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2시간만 더 공부하면, 선생님하고 오기 전에 예습만 하면 뭔가 다음날 시험에 대해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에서 그치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그래, 마음 놓고 오늘 아빠가 설교니까 안 와도 돼. 그냥 시험 공부해. 이거요. 사랑한다고 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가장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의 처방전이 그를 가장 해치는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판단하는 시선과 기준부터 우리 재정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축복 사이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 행복, 성공에 대한 이 시야 교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행복을 위해 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명예가 되기 위해 사세요. 하나님의 축복보다요, 하나님의 뜻에 더 큰 관심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바로 나오미의 자부 룻입니다. 나오미의 권유에 따라서 오르바는 고향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땅과 자신의 신들에게도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데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하여. 붙쫓다,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있는 힘을 다해 쫓아가, 하나로 뭉쳐지다. 예, 붙쫓다라는 단어가 이겁니다. 세 곳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쓰여 있는지.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쫓아가서 하나로 콱 뭉쳐지다는 단어가 붙쫓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쓰여졌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 때, 저때 다바크가 쓰여졌습니다. 이 다바크는 여러분, 문정주 집사님하고 김은지 집사님 사이에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다바크는 시편 63편 8절 보시면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따르니, 예, 남편과 아내 사이에만 쓰일 수 있는 단어이고요. 또 누구하고 쓰이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지금 룻하고 나오미에게 쓰인 겁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1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내가 붙드는 존재와 내가 거의 하나가 되는 경지일 때만 쓰는 단어가 바로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을 이렇게 힘껏 남편도 아닌데 하나님도 아닌데 끌어안는 룻을 다시 한번 설득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러자 룻의 그 유명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순한 효성 아닙니다. 인간적인 헌신 아닙니다. 그렇게만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을 넘어서는 설명입니다. 룻은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민족의 하나님, 민족의 신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 창조주 하나님,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그렇게 위대한 것은 뭐냐면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조물주입니다.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 불렀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를 가까이서 치는 목자라고 부른 게 친밀한 단어였습니다. 그걸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부르게 하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고백을 먼저 선점하고 있는 룻이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선택한 거예요? 어머니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라고 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분명히 룻은 하나님을 선택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룻과 같은 신앙을 살아내십시오 해서 여러분들이 아멘 해버리면 이게 위인전이 돼버립니다. 잔다르크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의 비밀은 다음번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룻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녀의 믿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걸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애정, 단순한 감정 아닙니다. 야곱도 죽어서 묻히고 싶은 곳 선택했고요. 요셉도 죽어서 묻히고 싶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내세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선택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다시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룻이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이것입니다. 이 선언을 룻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서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된 것입니다. 룻기 기자는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다시 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당신의 선택은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으십니까? 예, 룻에게서 이게 보이긴 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유대 문헌, 미드라시, 그리고 탈무드 이런 유대 문헌이 있습니다. 유대 문헌에 보면 오르바에 대한 전승, 오르바에 대한 그 해석이 존재합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한 책들입니다. 그 해석한 책들을 학습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가다 미드라시 같이, 그래서 또 탈무드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궁금하지 않습니까? 두 아들의 며느리인 룻, 오르바의 역할은 무엇인가예요. 이스라엘의 일간지 예루살렘 포스터지 1997년 6월 7일자 칼럼에서 유대 문헌 미드라시에 등장하는 오르바의 계보를 그 칼럼에 실었습니다. 칼럼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유대 문헌을 보면 오르바가 모압으로 돌아가서 거인족 르바임의 후손과 결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비였다. 이스비, 르바임의 후손과 결혼해서 그 이스비가 낳은 아들이 바르실레였다. 그리고 바르실레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가드의 거인 누구요? 골리앗이었다. 미드라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칼럼지에 다시 한번 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유대로 향한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등지고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밧은 누구의 증조모가 되었어요? 골리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 저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선택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입니다. 오르바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의 이름을 모욕했던 블레셋 거인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원하지 않았겠지만. 룻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다윗 왕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영영 헤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 후로 아마 룻과 오르바는 만나지 못했을 것인데 그들의 3대 손이 어느 날 마주합니다. 하나님 사이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과 오르바는 같은 길 위에 서 있었지만 서로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한 사람은 눈앞의 현실과 자기 민족,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또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르바의 발걸음은 곧 골리앗의 계보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이름을 조롱하는 거인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룻의 발걸음은 다윗의 계보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은 곧 소속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소속은 곧 우리의 미래를 형성합니다. 무섭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드는 것이 내일의 열매가 됩니다. 눈앞에 편안함을 붙들는가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는가입니다. 이 질문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묻습니다. 나는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 인생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향해 서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오늘의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 내일의 믿음의 유산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길에 서 계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더 나은 삶을 위한 마중물 기도로 우리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며 어디를 향해 서 있는지가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고 미래를 열어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언제나 전통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오르바처럼 고향과 익숙한 신들을 붙드는 길이 있고, 루처럼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그러나 영원하신 주를 붙드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소속을 드러내고 소속이 곧 우리의 운명을 빚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감정이나 습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인간적이고 결연한 언약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러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단지 안락이 아니라 영원한 구속의 역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결단이 역사의 반전을 일으키는 뿌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그리스도의 계보에 두게 하옵소서. 다윗의 길을 잇는 믿음의 족보에 우리를 심으시고 세상 권세와 순간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 안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누구를 붙들고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 물음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께 속한 자로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